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중충구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형제 가족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수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형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사고를 친 거지 라고 제가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임산부의 그 태중에 씨처럼 그 수정란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 조직과 뼈와 살을 갖춘 아이로 자라나다가 마침내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죄악의 씨가 점점 자라나서 죄악의 현실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수마귀가 시험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 것이고 횡령하지 않는다라는 100%의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태도와 일관된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력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돈을 의지적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조죠. 이런 기조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질문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답변할 때요. 내가 어떤 이 정확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조와 방향성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셔서 거짓말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런 방향성과 달리 내 이 존재 자체가 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지불식간의 죄악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 중에 가장 흔한 죄가 내가 말로 범하는 죄이고, 그리고 말로 내가 무심코 작은 거짓말을 하는 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양식의 죄악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권위의 이 압박의 질문에서 내가 이 회피 기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순간적으로 한 것을 안 했다, 안 한 것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신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내가 이 자유의지로 죄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든 내가 본능적으로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이 발표되어 버렸든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 근데 그것은 모두 내가 원인은 나한테 있고 또 원수마귀의 이 존재, 이 실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편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의식이 들겠죠. 아, 이것은 내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범한 죄구나.
아니면 내가 그 본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죄악에 사로잡혀 내가 끌려간 로마 7장의 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또 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질문했던 거 뭐냐 하면은 그 가족의 실수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줍니까? 위안을 주잖아요.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결정을 냈고 또 이 잘못된 죄와 실수를 범해 버렸고 이것이 이미 내 삶 속에 현실화가 되어 버린 거죠. 엎질러진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 학습 훈련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죄 속에서도 무엇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다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했을 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과 이 관련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관련 없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소망의 빛은 발견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한 축을 배제한 채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그리고 한쪽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중충구조라고요. 중충구조. 그래서 우리 사물을 바라볼 때 최상층 구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층 구조에 인간의 책임, 이것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층 구조가 되어서 이 세상 만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지 이 결혼한 것이 만약에 나의 죄악된 선택 때문이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결혼 문제를 다시 풀어나가는데 그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은혜의 기반이요. 은혜의 기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결혼 세간이 사망으로 법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나는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혼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잘못된 이 오류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어디에요? 거기서 무엇이 나오죠? 수습 가능성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중층 구조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죄를 생각으로 입술로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 실수고 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큰 죄 있잖아요. 큰 죄나 큰 실수. 그래서 내 삶 속에 분명히 엎질러진 물이 되고 그리고 얼룩이 되어서 그 자초된 시험과 연단과 삶의 어둠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죄는요. 무엇 안에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와 상충되어서 우리가 죄악의 그 행동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지만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가 나오죠? 성경에서 그 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 요느, 다윗이요. 그렇죠. 근데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너 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가룟 유다를 요구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삼고자.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즉 회개한 이후에 너는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죄가 나타나기 전에, 현실태로 나타나기 전에, 가능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 들어있다는 것, 그가 의지적으로 죄를 감행해 버린 것이지만 그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납득이 되시죠? 이제 큰 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깨트려진 반석이 되잖아요. 깨트려진 반석이 된 다음에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탕자가 되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일평생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삶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살죠.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3번 부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30번, 300번, 3000번 그렇게 여러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거짓말도 하고 부정직한 행위, 그릇된 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이 과거였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아가 부서지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한 다음에는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맥베스의 부인이 우리가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는 비누로 씻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누가 사람의 양심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양심과 그 기억, 그리고 영적인 물리적인 역사의 흔적까지도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보문고 가면 그 한국미의 레이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미의 레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 심층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엎질러진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얼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룩을 가지고요, 이 화폭 삼아서 역사에 남는 걸작을 만들어내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심사임당께서 이 동네 아주머니가 이 옷에 이 얼룩이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가져가서 그가 이 수묵화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옷이 되었다는, 여러분, 위인전의 한 페이지를 읽은 기억이 다 어린 시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심사임당과 같죠. 우리 인생에 엎질러지고 이미 저질러진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초한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수수반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그 참상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수반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수습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초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음에 그 수습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은 있겠지만 그것은 내 저하가 와야 되는 시간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악으로 건너가는 다윗을 성령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버리는 그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는요 해를 입지 않도록 화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수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 큰 죄는 무엇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죄를 감행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둑질을 해버리고 도둑놈이 되죠. 그리고 간음을 해버리고 그리고 간음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죄는요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시험을 우리 삶 속에 이끌어 들인다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미의 레이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 나가시겠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지속하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반드시 우리 삶에 도둑질과 파멸과 죽이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고 명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수치를 우리 삶 속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험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수습이 됩니다. 회개를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것이 열매로 나오지 않고 줄기와 뿌리와 씨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입을 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상이.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지속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 속에 내상과 외상 이 둘 다 내 삶 속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회개를 해야 하게 되는 그런 참상을 내가 자초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죄를 범하기 원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죄악에 이끌려 가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통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증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차가 있어요.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 것. 그래서 많이 승리하고 적게 패배하는 사람과 많이 패배하고 적게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층차가 그 안에 천차만별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문학 작품,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런 배경이 없든 모든 문학 작품은요 이 안에 있는 이 실존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문학의 깊이와 성패가 사실상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의 심연의 죄악과 상처의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치유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학의 지향점은 성경과 십자가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십자가의 문학 이것이 되어야 함을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들 보면 드미트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삼천 루블이라는 거액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 돈을 맡아 가지고요. 그것을 하룻밤에 다 탕진해 버릴 정도의 그 유욕과 방탕함과 그리고 이 충동적인 카라마조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죽이고 싶어가지고요. 졸구공의를 들었는데요. 그 순간 이거 어떻게 표현을 그가 하고 있냐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한 것처럼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내 안에 있는 악마가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는 졌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 머리를 내리치냐 하면은 그 그레고리라는 하인의 머리를 내려치거든요. 근데 결국 그는 죽지 않고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인자의 누명을 써가지고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받아들여요. 자신의 살인죄를 저질렀고 시베리아 유황을 가게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 외에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지속했고 또 그레고리를 죽이려고 했었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살해 의도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두 번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족합니까? 죄는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과 환란은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켜가지고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길이라는 이정표를 보면서 다시는 이 죄악의 길로 건너가지 않겠다. 라는 이것이 인생의 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악으로 건너가는 길을요 성령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야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받고 연단받았을 때 그 연단과 고난이 주는 우리 기억의 힘을 가지고요 학습의 힘을 가지고 죄로 건너가는 다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불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길이 성령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이 직접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태워지려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그 죄로 건너가는 다리를 불살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간음의 다리가 있죠. 마음의 간음의 그 다리를요 여러분 인생에서 철저하게 붕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육체적으로는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 다리를 건너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가늠하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리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죄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는 100%의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죄악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횡령하지 않는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100%의 방향력성이 있으면 억지로 그 사람을 완력으로 횡령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이중구조가요. 욥기의 관점에서는 다시 이 중충구조가 삼중구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고요. 두 번째 무엇이 있는가? 죄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죄악의 두나미스라고 말을 하는 죄악의 가능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가능태.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즉 탐심이라는 죄악의 가능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을 행동으로 감행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감행을 하면 그렇죠. 죄악의 가능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원수마귀의 일어섬과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죄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배후의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의 씨 힘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원수마귀의 시험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고자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 이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놓고요.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길랄 라못으로 인도하여 그를 죽게 할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국무회의를 주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대답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를 길르한 나무릇으로 유인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깨겠고 너는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깨겠고 너는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한 나무릇으로 유인되어 원수마귀에게 유인되어 나아가가지고요.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악인의 죽음인데 악인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정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신정의 중충구조가 한 번 더 어떤 어둠의 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는요. 이런 삼중구조가 있다는 거죠. 삼중구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악의 시와 그리고 원수마귀의 힘.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된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결합이 되어서 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시가 있다고 그렇죠? 죄악의 시.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죄악의 시가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악의 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음란죄 회개하고 있고 음란의 시를 내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뿌리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고 자유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나가서 마구마구 음란죄 범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의지와 확고한 결단, 이것이 내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력으로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죄와의 싸움은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내 생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행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죄악의 영적인 전투가 내면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 행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저것을 내가 훔치고 싶은데 근데 훔치면은요, 어떻게 해요? 훔치면은요, 여러분 절도죄가 성립돼가지고요, 감옥 가야 되고, 감옥 가야 된다고요, 감옥을.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힘든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죠. 안 된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행동으로 감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탐심이 있을 때, 저거 갖고 싶네, 훔치고 싶네. 그러면 그게 생각과 내면의 세계 차원에서 회개를 해가지고요, 내가 십자가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밉네. 여러분, 그럼 미우면은요, 꿈에서만 폭력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꿈에서 폭력 행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그 어떤 간사님 보니까 정말 꿈을 꾸면은 이 폭력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 간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 내면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꿈에서조차 무의식에서조차 내가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정결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폭력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형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죄악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죄악의 전투는 언제나 철저한 사고 속에서 내면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하고 싸울 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욥기 4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욥기 4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이거든요. 바다 괴물. 그런데 히브리인의 사고 구조는요, 바다의 괴물은 흑암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닷속 괴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흑암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어디를 보는가? 자, 25절, 41장 25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아멘. 그런 리워야단이라는 사탄의 존재, 영적인 문제를 이끌고 오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과 투창과 창과 활과 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 죄악의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우리 가운데 덤벼드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 즉 인간의 칼과 창과 투창과 화살과 같은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힘을 죄악의 힘을 사람의 자연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죄악의 힘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그런 실천적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아니,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120문도가 모여가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기사는요, 모두 어떤 마치 영적인 지진이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그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시각적 그리고 형상적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나게 영화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입술로 그냥 조곤조곤 드리는 회개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도둑질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온순하게 그런 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힘이 강력한데 여러분 그런 기도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기도 언어의 대부분이 부르짖음의 기도잖아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땅의 중심점을 지성소로 보고 있어요.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그러니까 땅 끝이 뭐냐 하면은요 그 지성소하고 가장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관점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 있다면 저 요단강 동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 지중해 바닷가가 될 거예요. 지중해 바닷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내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부르짖음의 회개와 부르짖음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세력들을 와해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보혈 찬송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보혈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갑니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2번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삭도 거짓말 하잖아요.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의 죄로 나타난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같은 기질, 같은 성량, 같은 환경, 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죄악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대로 전체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밤잠 안 옵니까? 여러분 너무 거룩한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여러분들은 행복한가 봐요. 나 같은 자녀만 나와달라고. 나처럼만 인생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잠옷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표가 될 만한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주홍아, 너 정도면 괜찮아. 나중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자매라 치고 형제 중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겸손해서 손 안 드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는 없죠.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철 대박게 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보혈 찬송하면서 그 죄 지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워내야 되고, 여러분 자녀 안에서도요, 지워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좀 더, 훨씬 더 여러분 형통하고,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창조성의 은혜를 주시고요. 2번째, 기억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그 적층 반도체 있죠.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10배 넘게 성능이 뛰어난 그 인공지능에 쓰임받는 HBM 반도체가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반도체를요, 여러분들에게 탑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성과 기억력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들은요, 늙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 가요. 이걸 가르쳐 주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진짜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가르쳐 줬는데 너 왜 안 하고 왔냐고. 모르고 안 했으면 몰라도 넌 알고 있지 않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혈 찬송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근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거 볼까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생명나무는 그 얻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지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에서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되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 지혜를 얻는다. 이호지의 말씀을 잠언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생명나무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겠습니까? 정결함을 주시고 정결한 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여러분 가운데 폭넓게 열어가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혈 찬송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혈 찬송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가 다 손 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아닌데? 공산주의 아니지만 우리는 순종주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지 뭐 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보혈 찬송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보혈 찬송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천대의 은혜 세계를요 반드시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이제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회개의 행동과 책임 있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그 의지적 결단의 행동과 그리고 책임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미의 레이어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련됨의 찬양을 표방한 이후에 보혈 찬송 부르지 않았거든요. 또 오늘 보혈 찬송 힘차게 우리 옛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근성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